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에 물건 나눈 대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외식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사람이 유상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형제가 자신의 형이 유산을 독식하려고 하고 있으니 자기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빌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그 요구를 이렇게 사양하시지 않는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양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무슨 재물을 나누는 일에 재판관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상속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버려라. 그런 말씀하셨네요. 탐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핵심을 보고 계신 거죠. 그 사람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고 계셨는데요. 결국 탐심이다. 여기 나온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한 랍비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당신이 랍비니까 이 판결을 제대로 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해달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어떤 목적대로 자신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에는 대부분 탐심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 탐심과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고 탐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르게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더라. 주님께서 그 중심을 하시고 탐심을 멀리 쳐라 라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이런 탐심 때문에 결국 형제간에 재산 상속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싸움은 다 탐심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죠. 정욕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모든 분쟁의 원인이에요. 원인. 이런 일을 우리는 오늘날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주 더 첨예한 싸움이 되죠. 같은 형제라도 피를 나눈 형제도 재물과 관련된 싸움은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힘이 그만큼 강하죠. 마음에 탐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탐심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히 하고 계세요. 주님은 절대 그런데 반응하시지 않아요.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 나가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동기가 주님을 믿고 알아가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고 자신의 어떤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자세로 주님께 나가서 간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지만 기도해도 구하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동기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탐심 정욕은 절대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동기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욕심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죠. 등을 돌려버립니다. 지속적으로 그 기도가 계속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이렇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가지면 다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요. 영원한 삶을 놓치게 되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나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습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심이 재물과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죠.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시지요.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탐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주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셨죠. 16절, 21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농사를 지어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되었다. 수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창고가 이제 저장할 창고가 없더라. 그래서 창고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그 곳간에 가득 채우고 홀고 더 크게 졌다는 거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이제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때에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근데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셨네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런 거겠죠. 내일이 자신의 의지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내일 그 영혼을 취해버린다 그랬죠. 내일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이제 내가 곳간을 채웠습니다. 나의 나머지 주어진 미래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재물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까? 내일을 몰랐다라는 것,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고요. 둘째는 자신의 영혼의 갈증,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다. 재물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요. 재물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내 영혼아 그랬잖아요.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러한 오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앞으로의 미래. 그래서 100세 시대에 그러는데요. 오래 살아야 될 인생. 과연 우리 인생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쌓아둘 수 있을 때 쌓아둬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 살아가죠.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쳐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재물의 문제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영적 만족은 재물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잊지 말아야죠. 안식과 평안이 재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뒀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려고만 했지 이웃을 위해서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웃에 대한 배고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쌓을 곳이 없도록 많아지면 좀 나눌 생각을 했어야지. 있는 곳간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이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어리석다. 네 번째는 이런 거겠죠. 자신의 수확물을 많이 거두었다. 특히 우리가 수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1차 산업 아닙니까? 농사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자기 수고와 노력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할 줄 모르더라.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죠. 감사라는 말. 이 네 가지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된 중요한 요인일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몇 가지는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 물질관은 어떠해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길,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정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청지기적 사고방식을 갖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창고를 크게 지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을 저장하려면 국간이 많아져요.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다. 국간을 크게 짓고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가 먼저냐는 거죠. 무엇이 먼저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되 내가 생각하는 곳간, 내가 쌓아둘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공간을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는 쌓아놔야 그 다음에 내가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할 것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들어 알기 때문에 나누긴 나누는 얘기인데 하나님 이 정도는 돼야지요. 계속 못하는 거죠. 계속 못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도 놓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눌 기회도 자꾸 놓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나눠야죠. 나누고 함께 세우면. 자, 중요한 건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이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서 끝!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 힘으로 하다가 성공하면 교만해질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키워준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수확물이 이렇게 많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나 볼까?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곳과도 헐어버리고 더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할게요. 하긴 뭐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 힘으로 살아야죠. 점점 이 재물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인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잘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떠날 것이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떠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재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많아진다는 건 언제든지 사명이에요. 사명. 나눠야 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것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늘에 쌓아둬야죠. 하늘에. 하늘에 쌓아두는 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일이겠죠. 이것을 적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재물의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 누가 봐도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전혀 이 나눌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도 전혀 없고. 그래서 재물의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이 소속이 어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를 속이거나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자로 여기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다 중심만 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쌓아두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21절 보세요. 거기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죠. 주님, 부여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누는 게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는 게 부여가 아니라 나누는 게 부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죠.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쌓아두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나누어야 부자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느냐. 아주 비밀한 차이거든요. 일단 많이 쌓아둬야 나눌 거 아니냐. 자꾸 여기에 속아요. 계속 많이 쌓아둬야 된다. 성장만 계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누면 없어요. 나누면 내가 망하는데. 이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나누면 망한다고 생각한다고. 내 거 손해보는 거고. 뭐 다 나누고 나면 뭐가 남겠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때 주님은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참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쌓아둬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죠, 우리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이런 분명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재물에 관한 하나. 그래서 나누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채워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자녀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 채워주실 거고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수단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수단이다. 나눔을 실천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을 조심하라. 우상숭배는 곧 자기를 위하여 다 같은 단어죠. 땅에 속하여 쌓아두려고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한 뜻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많은 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탐과 탐심을 물리쳐라. 예,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탐심에 대한 생각, 또 우리의 영적 이런 문제들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크게 다가오고 그것에 너무 집착하며 재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습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특히 재물에 관련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면 사명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나누며 함께 행복해져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재물의 능력을 우리 죄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름답게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